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대부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사건과 사고 중심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비상식적인 대형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두시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뉴스의 기사 중에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서 발생하였던 익사사고, 또 오고 가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많은 인원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을 넘게 유대 지방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을 한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빌라도의 관할구역이었는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당시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성전의 금고에서 돈을 강제로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유대인들을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당시 빌라도의 만행과 관련한 뉴스는 일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빌라도에 의해 살해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의 반역과 같은 어떠한 죄가 있어서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빌라도가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제물이 드려지던 성전 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러한 최근 이슈와 관련하여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개인이 당하는 질병과 고난을 그 개인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의 어떠한 죄가 더 크기 때문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고난은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십니다. 3절,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고 뉴스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며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역시 앞선 빌라도 만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18명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5절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6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은혜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비옥한 땅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인은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앞으로도 결실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인은 일꾼에게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일꾼은 더욱 잘 관리할 터이니 금년에만 그대로 두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시는 복음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섣불리 정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연속된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저주라 말하며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하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만날 때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욱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사건과 사고, 고난과 아픔 속에 품어야 할 신앙적 교훈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현상과 사건, 사고에 주목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욱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을 깨달아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회개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